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박조민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홍수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사건의 한쪽 측면만을 생각하게 하죠.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맞지만 이것은 진실의 반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이 노아 홍수의 전반적인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가 내리기 직전 일주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만드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무엇입니까? 바로 홍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정만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홍수를 선택한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도 직접 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인간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가 홍수로 내가 만든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니 너희들은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방주의 구체적인 크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큰 배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였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배를 설계하여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직접 배의 크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제 노아의 방주의 가장 문제점은 추진력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노아의 방주는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에 뜨기는 하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돛이나 노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노아는 방주의 방향을 전혀 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를 설계하실 뿐만 아니라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노아는 방주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오직 방주만 떠 있습니다. 나침반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아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며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동물 암수 7씩 또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방주로 돌아오게 하시죠. 노아가 이 동물들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정하고 잡으러 다녔다면 아마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친히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구원하시기로 하였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을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구원하실 것인지는 노아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물들의 특별한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120년이 다 찼습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이 문 앞까지 다가왔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제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암수가 짝지어서 방주로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평범하거나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지진이나 큰 재난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대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암수 2씩 혹은 암수 7씩 움직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특이한 동물들의 이동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바빴습니다. 마지막 동물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 들어갈 동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죠. 이것을 보면 구원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무엇보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방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있죠. 이것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방주처럼 아주 큰 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조그만한 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구하기 위해 만든 상자 역시 그 상자라고 불렸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가 그 상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 그 박해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 바로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노아의 그 방주, 노아의 그 상자가 홍수에서 구원하는 수단이었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역시 그 상자는 거대한 나일 강가에서 구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방향 없이 운행하였듯이 모세의 상자 역시 방향 없이 이리저리 가다가 누구에게 도착합니까? 그 바로의 딸에게 도착하죠. 이 모든 것을 보면 노아의 방주는 출애굽 사건의 한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개역 개정에는 칸들을 막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방입니다. 방. 여기서 방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보금자리라는 뜻인데 보금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가 알을 낳아서 이제 키우는 곳을 보금자리라 하죠. 그렇다면 방주는 여러 동물들이 모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생명이 보호받으며 자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속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준비시키시면서 홍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보금자리는 기본적으로 안식처입니다. 말 그대로 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안식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란 모든 위험과 그 환난과 모든 그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을 의미하는데 사실 안식은 노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이름이 바로 안식과 안위이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여러 방이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거할 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심판과 구원의 때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안식의 집을 짓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노아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역청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방주 안팎에 칠해져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방수 작업이죠. 그런데 이 역청이란 단어가 이 다른 그 성경에서는 이 속죄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란 기본적으로 이제 덮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주 전체를 역청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물들이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죠. 또한 이 역청은 나중에
성막 안에서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장은 잡은 짐승의 피를 성막 사방에 뿌립니다. 회막과 또 휘장 그리고 제단의 뿔들에 뿌리고 또 바르고 심지어 번제단 밑에까지 그 피를 쏟아 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은 온통 피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안식처였던 것이죠. 이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이후의 성막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여러 개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저 딱 하나만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홍수 심판에서 이 하나의 방주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 역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안에서 여는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 닫고 여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닫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볼 때 구원은 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세상과 분리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당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인간의 사악함과 부패함이 너무나 광범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들과 살아간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됐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분리되어 살도록 하시고 또 하와와 뱀이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신 것처럼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손들이 분리되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분리의 경계선이 없어지게 됐을 때 이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죄가 만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교회가 경계선이 없어질 때입니다. 이것을 혼합주의 또는 세속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기에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니 좋았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분리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동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우리끼리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과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방주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단지 개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8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의 아들들 또 그의 며느리들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고 그 정상적이지 않는 그 노아의 그 인생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들을 같이 따라갔기 때문이죠.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노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노아는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그들의 가족을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동물들도 포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보존하려고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모든 동식물들에게 임하지 않았죠. 식물들과 물고기는 홍수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동물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하셨다면 인간들은 동물들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동물들은 인간의 배필은 될 수 없었지만 인간들에게 그 동물들은 친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종류도 남김없이 창조 때의 동물들을 방주 안에서 보존시켰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속에서도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보존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종류들의 생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종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멸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한 자연의 오염 때문에 멸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연 보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가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는 구원의 수단으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바른 반응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